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눌 내용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또 앞으로 이 새벽 가운데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 아저씨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 아저씨를, 그 할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생명적인 그러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관계와 그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요, 정말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지만 가끔씩 때때로 뉴스에 보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저럴 수 있어? 자식을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자식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부모들도 종종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육신의 세상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랑은요, 너무나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모든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담은 기도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자녀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지배하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셔서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죄를 통하여서 정말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모습, 지배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를 받았고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 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모습은 멸망과 저주와 영원 형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안타까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다 같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육신까지도 제한받으시고 육신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멸망의 문제 때문에, 나의 저주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영원 형벌의 문제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자가 영원히 축복받을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인간의 최고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축복이다, 기도는 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자기 의로 사는 것처럼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실제를 알고 기도의 축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자이다. 기도는 나의 권리이다. 기도는 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기쁨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거듭난 영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저주의 문제, 멸망의 문제, 영원 형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또 우리 인간의 측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저주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 멸망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나와보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겁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자녀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자녀로서 합당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불가능의 문제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도우심의 바람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권리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이 권리를 간절함으로 사용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권리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바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바로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기도요,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 영의 존재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응답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권리를 통해서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리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냐?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참된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안팎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녀된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 영적인 우리의 자아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자녀됨을 통해서 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통해서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응답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 육신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더 크다는 것을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길 원해요. 해주고 더 해주고 다 해줘도 더 아쉽고 부족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저도 가장이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많은 것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움받지 않기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아쉬워 해주시더라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그 기쁨을 막지 말아라. 그것을 은혜로 알고 또 그것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너무 큰 충격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받는 것이 효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받는 것이 부모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도와줄 때, 자식을 기뻐할 때, 자식에게 도움이 될 때 그것 역시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봉사 가운데, 헌신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동시에 기뻐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다면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면 부자지간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아버지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분명한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응답은 다음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당장에 치료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 가운데 기뻐하고 누림이 있을 때, 생명 가운데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좋은 때를 따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상의 교통의 관계에 있음을 또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는 바로 무엇이든지 풀고 여는 열쇠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구나, 응답받는 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기도요, 가장 축복받은 자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구나, 또한 무엇인지 풀고 여는 열쇠가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힘써 기도할수록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유익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내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명예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정말 존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아시고 마음껏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은혜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전도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최후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 이상의 모든 것들도 다 행하고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여기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행한 것을 다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은혜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 위대한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된 친밀한 화목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응답을 선포하며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